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면 금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에 대해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보는 책에도 다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서 12장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고 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는 왜 온다고? 왜 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한 언급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에도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죠. 계시록 9장 13절로 14절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병대 2만만을 거느리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이 보건대 동방에서는 온다는 것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임금들을 모으더라는 그것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브라데라는 강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 15장 18절 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준 국경선 끝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왕들이 이 국경선을 넘어온다는 것은 마치 결전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이 13, 14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과 같이 악한 영은 귀신의 영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전쟁은 제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입의 전쟁, 말의 전쟁입니다. 사탄의 이 세 가지 무리들, 다시 말해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전부 다 입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이 입에서 있습니다. 입에서 다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의 영으로 표현됐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해 주는 대목이 있는데, 아합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하는 중에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갑니다. 열왕기상 22장 32절에 내가 나가서 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다름이 아닌 거짓말한 영과 진리를 말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뭐 칼이나 총이나 대포나 탱크나 비행기나 그런 거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참과 거짓을 말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예비하여 그들 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지상에는 많은 나라,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다 해도 영적 논리로 말하면 두 나라, 다시 말해 두 진영만이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삼두체제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은 어린 양의 진영과의 최후 일전을 위해서 자기 편을 소집하며 총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블레셋 사람은 이 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사무엘상 17장 3절 말씀과 같이 있습니다. 종말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두 진영 간의 경계가 큰 강 유브라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선다는 것은 총공세를 펴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복이냐? 옷에 대한 복입니다. 15절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옷을 벗기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어째서 이 긴박한 상황에 맞춰서 이 긴박한 전쟁이 임박했는데 오타령이냐 말이에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하시는가 무슨 일인가 입니다. 이는 마귀 에베소 6장 11절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의 흉배가 자기의 의의라면 그의 가슴은 뚫리고야 말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한 칭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정죄에서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15종 하는 말하심을 주목하십시오. 칭의 교리에서 서지 못한 십자가 군사는 마치 벌거벗고 전쟁에 나간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이 시점에 말씀을 주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할 때는 그랬으면 완전 무장했습니다. 머리에 투구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양단에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방패를 가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의 영적 무장 아닙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무장 준비하는 것이죠. 자,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 모으니라고 합니다. 어찌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마겟돈은 가장 격전지의 대명사였습니다. 무기또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23장 29절, 역대하 35절, 20절 등입니다.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 아마겟돈과 666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묻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도리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최대 싸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사의 맥락이 있어서 최대 전쟁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전쟁입니까? 여러분, 구속사에서 최고의 큰 전쟁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의 최고 큰 전쟁 어느 때 있었습니까? 그 답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계시록 5장 5절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최대 격전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어린 양을 죽임으로 삼킨 줄로 알았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결정적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함께 살리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짐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절 이길 때에는 제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제 재물을 나누니라 합니다. 하신 말씀은 갈보리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있다면 여긴다면 이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나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넉넉히 이기면 오직 십자가로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원리가 대두됩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 장차 오시리라는 원리입니다. 아마겟돈 이미 갈보리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제도 교회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차 대단원을 장식하게 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싸우는 전쟁도, 전에 싸움에 있던 전쟁도, 장차 있을 전쟁도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실, 이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곱째가 그 대접을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뭡니까? 이 목사님은 십자가로 봤습니다. 그때 마지막 전쟁 때 사탄의 무리들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입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입으로 전합니다. 입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합니다. 사단의 새 그 부리들도 입으로 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내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말씀됩니다. 생명의 말씀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선포하는 훈련되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서 악한 영을 이기는, 거짓 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탄과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불신자들의 말과 이단의 말들과 사입의 말들이 우리 괴롭히지만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가졌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해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입 되게 하시고 사랑의 복음을 전파해서 악한 영을 이기는 귀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가정마다 여호와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기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배우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설이 많고 그 다음에 주장이 많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 마귀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가정예배 뵙겠습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